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먼저 제공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무언가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녀에게 해롭다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선하신 아버지로서 자신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필요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각양 은혜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기호에 맞지 않으면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겠죠.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거부했던 이유도 십자가 은혜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원하는 은혜와 필요한 은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원하는 은혜와 필요한 은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은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주님께서 타실 나귀를 준비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이 나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특정한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가져올 때 혹시 어떤 사람이 만일 묻거든, 만일에 누가 와서 무엇을 하려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답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매어 있는 나귀를 찾았고 또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을 때에 그들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답변을 하고 그
나귀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 물음의 답변은 일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만일에 교회에서 무언가가 필요할 때, 만일에 교회에서 당신의 집에 있는 자동차 한 대를 쓰겠습니다라고 할 때, 당신 왜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만일에 주님께서 필요하십니다 라고 답한다면 여러분께서 흔쾌히 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더 긴 설명이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긴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주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십니다라는 그 한마디로 이 나귀를 가져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진행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과정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은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그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넓은 의미에서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약에 비추어서 나귀가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귀가 차지하는 그 내용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나귀를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볼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이 더 이해가 되고 또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귀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그러한 나귀이고 아직 새끼이기 때문에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러한 나귀이고 또 두 번째로 이 나귀가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본다면 먼저 메인 나귀는 유다의 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다라고 하셨을 때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야곱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게 되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바로 유다 지파의 한 통치자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에 대한 첫 언급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보게 되면 그 왕에 대한 예언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여기서 보게 되면 나귀가 매어 있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인 나귀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매여 있었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7절 이하에 예루살렘에서 그를 반겼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왕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반겼습니다. 주님 가는 길에 그 길이 왕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길에 합당하게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다윗의 나라와 주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 가운데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반겼던 사람들의 찬양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은 순례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같은 염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에는 바로 유월절이라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특히 그들의 염원이 컸던 그러한 날인데 그 이유는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들은 같은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로부터 구원을 얻기를 원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의 회복과 완성을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완전하게 나타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 더 이상 외부 세력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실 것이고 더 이상 로마나 애굽이나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힘듦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나타나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부분에서 풍족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그 가운데 세워져서 불의가 없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는 모든 사람이 풍족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완성될 거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라를 그들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세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기대하였고 또 그러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주님을 환영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풍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면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는 신앙을 풍요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널리 퍼진 기복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실 것이다. 많은 재산을 모으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며 또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라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만일에 기대했던 풍요를 얻지 못할 때 믿음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지 못하고 사업이 망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님에 대한 모든 기대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역설적인 모습은 풍요를 얻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70년대에 밤을 새워가며 참 열심히 기도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잘 살기 위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학력을 갖고 또 자신들이 좀 배고프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렸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러한 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자고 모이라고 하면 참 많이 모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그러한 배고픔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가장 많이 모이는 기도의 날은 바로 수능 시험을 보는 날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기도하려고 모인다고 합니다. 결국 이 기복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받지 않으면 믿음을 잃게 돼버리고 풍요를 얻으면 더 이상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더 간절히 찾지 않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 이유도 비슷합니다. 제자들도 자신이 원하는 풍요를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 걸었던 모든 기대와 믿음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믿을 만한 그러한 근거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만 생각하면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왕이시지만 왕 이상의 그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나귀를 통해 증거된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정하신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습니다. 구약에서 거룩한 사명을 위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그러한 동물을 사용했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이제 아론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을 때 기록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직을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멍에를 매지 않은 동물을 제물로 바쳤던 그러한 기록입니다. 또한 신명기 21장 3절에서도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았던 그러한 동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대속제물로서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았던 동물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구약의 배경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동물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거룩한 대속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직을 담당하시는데 그 대제사장직이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이 죄를 대속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3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11장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 하반부에 있는 그 번역이 조금 원어랑은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는 못하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후에 그 주인에게 두 번째로 할 말은 그리고 사용한 후에 즉시 돌려 보내겠다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의 대속 사역은 동물이 아니라 동물이 그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대속하실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하고 환영하고 참 시끄러웠지만 11절에 예루살렘에 이르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혼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혼자 가셨고 성전에서 나오셔서 베다니로 돌아갈 때 12제자가 다시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가가 이 기록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반기던 환영 인파가 그 성전에서는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대속 사역인 십자가 앞에서 나타날 일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를 주시는 주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환영했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대속의 거룩한 사역을 환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 사건에서 한 명도 주님 곁에 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은 이 대속의 사역 앞에서 다 도망가고 없어졌는가? 그 이유는 대속의 사역 앞에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방향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성공을 위해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주님을 높게 찬양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시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주신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죄인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싫어합니다. 이웃보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사랑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율법에 기록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율법 사항들, 또 이웃 사랑을 위해 실천해야 될 그러한 율법 사항들에 대해서 요구하시지만 요구하시면 하실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님의 종들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십니다. 혹시 아들의 말은 들을까 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들의 죄를 대속할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주님처럼 사는 길이며 영생으로 인도받는 축복의 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그 축복의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께서는 그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며 이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은혜는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해로운 것들입니다. 그러한 해로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입니다. 진정으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야 할지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을 도우사 날마다 중보하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며 또 참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가운데 늘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왕으로서 능력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그 대속의 놀라운 일을 완성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이 복음의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화면을 통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늘 그들 가운데 항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